사랑의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적절한 때에 고난을 통해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방문했다가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3일 동안 옥에 갇혔다 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백하며 탄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책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이고요. 그 중에서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좋은 사람이 될 방법이 있다 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사울의 형들에게 목숨을 구할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시므온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형들이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들이 과거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죠?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10명의 형들은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근이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을 만나자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일을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요셉이 애걸하는 것을 듣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결코 다른 것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합당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것이죠. 루벤은 형제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루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일단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원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우리 잘못을 인정하며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는 바르게 잡아질 수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하고 과거의 범죄를 후회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지요. 요셉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형들을 제외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요셉은 따로 나가 울고 다시 돌아와 시므온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측은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처도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곡물로 주고 돈은 도로 자루에 넣었으며 그들이 길에서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악하게 대한 형들을 선대하면서도 섣불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적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형들이 그동안 얼마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다 죄는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연을 쫓는 아이란 제목의 소설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이 소설은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쓰여진 소설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자기 친구가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무서워 그 친구를 도와주지 못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을 그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보는 것이 미안하고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신이 비겁한 모습이 밝혀질까 두려워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는 모함을 해서 그 마을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아이 생각에 이 친구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더 깊게 자책하게 되고 그 때문에 더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날이 악해져 가던 아이가 어느 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한 지혜로운 사람이 전해준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그 말은 There is a way to be good again. 다시 좋은 사람이 될 방법이 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친구의 모함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아이가 그래도 그 친구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그 친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좋은 사람이 될 방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사탄이 정죄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시 좋은 사람이 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바로 다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좋은 사람이 될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 좋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의 형들은 자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들의 고난은 예전에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시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 자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책하며 괴로운 이 심정을 주께서 아시고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거룩하신 능력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